은혜. 되어지는 은혜로, 받은 은혜에서 되어지는 은혜로 전환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참 많이 했었어요. 그죠? 근데 그럼 어떻게 되어지는 은혜로 전환되어질까? 이거 고민해야 돼요. 그냥 세월이 가면 되어지는 은혜로 그냥 자동으로 전환되어진다 그렇잖아요. 이거 오토매도 아니고, 그냥 전환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반대적으로는 전환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거, 믿음으로 사는 거, 믿음으로 사는 거, 믿음으로 사는 삶, 이게 이제 좀 정리가 되셨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삶이 뭔지 정리가 됐느냐 이거예요. 이거 뭐가 믿음으로 사는 삶이에요? 뭐가?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냥 가볍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권수환 집사님. 가볍게 하면 믿음으로 사는 삶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정리한 나름대로 그게 뭔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네. 그럼 그 옆에는 네. 그게 믿음의 삶이다. 예? 여러분요, 믿음의 삶에는 반드시 기준이 있어요. 첫째, 하나님의 자녀는 뭐 해야 된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5가지인가 6가지 해야 될 일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지? 첫째 뭐예요? 네? 주일 성수입니다. 이건 기본입니다. 주일 성수는 기본이니까 믿음의 삶의 기초는 주일 성수예요. 주일 성수입니다. 믿음의 삶의 기초는 그 다음에 뭐예요? 말씀과 기도예요. 그죠? 오늘 거의 11주도 있고 감사 생활도 있고 또 축사도 있고 막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 믿음의 삶의 기초, 기본 시작되는 게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왜 굳이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려고 하셨을까?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요, 그러니까 예배 회복인데, 믿음의 삶의 첫째는 예배 회복인데, 주일성수 예배 회복인데, 그럼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굳이 다윗의 장막을 주님이 일으키신다고 그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도 하시고, 또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을 통해서 그렇게 또 말씀하시고, 또 그렇게 이루어졌을까? 왜 그랬을까? 여기에 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시간, 3시간 동안 한 것이 다 답이 있어요, 거기에. 그리고 그것을 오늘 이제 집약해서 이제 오늘부터 이제 지금 시간부터 3시간 동안 그럼 어떻게 해야 되어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나는가? 성경은 그냥 생각만 해도 이루어지고 막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러분요, 오늘 그 주제가 뭐예요? 되어지는 삶의 오늘 첫 시간의 주제가 뭐예요? 예수가 주인 되셔야 된다. 이건 변할 수 없는, 절대 변할 수 없는, 이건 이 세상이 종말이 올 때까지 우리가 하늘에 가서도 예수는 주인이셔야, 이거 변치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에 대한 기준과 우리의 삶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삶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주님이 보증하시고 되어지는 은혜로 전환되는 거예요. 되어지는 은혜로. 그냥 되어지는 은혜.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은혜로운 자, 요셉을 은혜롭다라고 이렇게, 요셉의 삶이 은혜롭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죠? 그럼 요셉의 은혜로운데 그냥 그렇게 되어졌을까? 그냥 되어진 게 절대 아닙니다. 그는요, 완전 진짜 그도 단무지였어, 단무지. 단순하고,
진짜 아버지가 뭐 시키면 시키는 대로 그냥 한 거예요. 다윗이 왜 그렇게 주님 쓰시냐? 하나님 다윗을 볼 때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사울도 처음엔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데 가다가 변질돼 버렸어. 다윗은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내가 물어낸 다윗의 장막을 회복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울이 처음에 사울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까? 경외했죠. 근데 가다 보니까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했단 말이에요. 처음에 우리가 은혜 받을 때는 주님 뜻대로 간다고 해서 막 주님 앞에 충성한다고 하고 그렇게 어느 날 보니까 제정신 차려 주님 정신으로 계속 가야 되는, 지정신이 돌아와서 지 마음대로 한다고요. 시작도 주님으로 했다면 과정도 주님으로 하고 끝도 주님으로 해야 된다. 결과도 주님으로 해야 된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떠세요? 아직도 좀 무거운 얘기인가? 네, 가벼워지라고. 그렇죠? 시작도 주님으로 했다면, 여러분요, 주님으로 시작했다고 해서 참 탄탄대로고, 아무런 문제가 없고, 그냥, 완전히 그냥 평양까지 그냥 그 고속도로가 뚫릴 줄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겨야 될 내용들이 있다. 그거 못 이기면은요, 알파 오메가 되신 주님을 내 삶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알파와 오메가 되신 주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알파 오메가 영원부터 영원 끝까지 계신 시작과 끝이 이 주님이라고 하는 그 차원이 우리 삶에서 매 순간순간마다 매 일들마다 주님이 알파와 오메가가 되셔서 우리 삶을 주관해 주셔야 된다. 주님으로 시작하고 주님이 그 과정을 이루게 하시고 끝도 주님이 열매 맺게 하셔야 된다. 그럴 때 최소한 몇 배? 최소한 30배. 나는 기도할 때마다 최소한 1000배예요. 1000배. 난 주 앞에 그렇게, 성경에는 그렇지만 내가 주 앞에 기도할 주님, 내 영역에, 지금 내 영역에 비해서 영역에 7배, 영감에 갑절 영역이 7배, 지금 내 영감에서 갑절 내 영감이 있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영감에 1000배, 10,000배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영역에 1000배, 10,000배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것들이, 여러분, 이런 욕심은 아무리 부려도 괜찮아요. 개인적인 육체 욕심을 부려가지고 되지도 않은 거 그냥 되게 하려고 하는 이것은 주님이 별로 안 기뻐하시지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주님 알고 싶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어서 주님 앞에 달려가고 싶어서 막 주님 앞에 구하는 것은요 주님이 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구하는 것부터 그것부터 구해라. 그렇게 구해라. 내 육체 욕심을 정욕을 위해서 구하지 말고 구했는데도 의심하지 말고 그러니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이름을 위해서 죄를 이루어서 진짜 예수님이 이루신 일들을 여러분 진짜 막 주님 이루신 일을 막 하고 싶지 않으세요? 어떠세요? 주님의 일 이루고 싶지 않아요? 주님이 이루신 것들 전국음을 전하시고 가르쳐 지키게 하시고 양육하시고 제사 담고 귀신 죽고 병 고치고 마음의 상처 치유해주고 사람을 회복시키는 그래서 예수 만나서 한 사람도 그냥 간 사람이 없어. 아멘. 그런 일 주님 우리에게 부탁하셨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부탁했고 교회를 세우셔서 내 일을 맡긴다고 주님이 부탁하셨는데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요. 그 일 온전히 하면서 갈 때 여러분요 어려움에도 힘든 고통이 와도요 주님 아시죠. 내가 가는 길을 오직 주가 하시나니 이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조금 속상해갖고 뭐 해가지고 그러면서 그냥 주님 아시죠. 속상한 거 아신다니까. 근데 주님 뭐라는 너 그렇게 속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너 그렇게 속상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이미 우리의 가난, 고통, 저주, 염려, 걱정 이미 주님이 다 가져갔어. 할렐루야. 다 가져가셨어.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는 뭐냐 주님의 것만 드러내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되어지는 은혜가 시작된다. 오늘 그 출발점이 되기를 주시면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출발점 되자고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직 기도 안 하려고 하던 사람 말뚝 박아놓은 것 같아, 그죠? 지금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해. 조금 가면 내가 얘기할 거예요. 아주 말뚝 박고 있어요, 그죠?
기도 안 하려고 말도 받고 있어요. 누구라고 말은 안 하지만, 그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풀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자, 마태복음 보세요. 5장 44절. 마태복음 5장 44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왜 처음부터 이 말씀이 나와? 승질나게. 원수를 사랑하래요. 그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래. 근데 여기 진짜 원수진 사람 있어요? 아니, 여러분 원수진 사람 있어요? 원수를 위해서, 보세요.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며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여러분, 엊그저께 뭐 교회 안에서 핍박이라는 얘기 했었지, 그죠? 오해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으면은요, 꼭 자기 중심으로 들어. 그러면은요, 내가 잣대를 다 갖다 대는 거예요. 그럼 다 걸려. 주님의 잣대를 봐야 되는 거예요. 말씀 들을 때. 기독교를 핍박하는 게 기독교입니다. 목사를 핍박하는 게 목사들이 더 많아요. 성도를 핍박하는 게 성도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좀 말씀을 들을 때 진짜 주님이 왜 저 말씀을 하게 하시는지 그 고민 좀 하고 듣자 이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자, 또 마태복음 6장 9절 보세요. 6장 9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여기까지만.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니까 그럼 왜 그러므로라는 말씀을 하셨을까? 왜 그러므로 말씀하셨을까? 그러니까 5절에 보면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그랬고 6절에 보면 너는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다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7절에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래서 8절에 그러므로 본받지 말라.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기 전에 그런 쭉 그렇게 기도하지 말아야 될 내용들,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할 내용들 쭉 말씀하시면서 이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죠. 내 중심에 기도하지 말아라. 그러므로 내 중심에 기도하지 말아라. 그러므로 내 생각대로 기도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대로 기도하지 말아라. 아멘.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여기 무게를 둬야 되잖아요. 그죠? 여기에 탁 무게를 두고 여기에 탁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듣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예수 이름이 내 인생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내 영혼을 통해서, 내 가정, 내 자녀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실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또 한 사람 그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 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예수님이 나를 따르려거든 뭐라 그랬어요? 나를 따르려거든 뭘 버려라? 아니, 여러분 기억난다 얘기해보세요. 주님이 나를 따르려거든 뭘 버려라? 에? 아니 씩씩거리지 말고 얘기해봐요. 뭘 버려라? 뭘 버려라? 그건 나중 문제고 먼저 누굴 버려라? 아비도 버리고 어미도 버리고 에? 아내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남편도 버리고 에? 전토도 버리고 그리고 나를 따른다는 에? 주님이 이룰 수 없는 말을 하셔서 100배 주신대. 100배 주신대. 100배.
쉽게 말하면 마누라 100명 주고 남편 100명 주고 자식 2명 버리면 200명 주고 맞나? 그죠? 여러분 욥을 생각해 보세요. 욥이요 하나님을 진짜 잘 섬기죠, 그죠? 맞아. 하나님 참 잘 섬기는데 마귀가 시험하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또 허락하셨어. 갑자기 동풍이 불어와가지고 그냥 자식들 싹 죽여버리네. 그냥 막 모든 거 다 도둑질 당하고 그래서 막 재산이 완전 몰락해버리네. 그래도 하나님을 욕하지 않아, 원망하지 않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직대 앞에 하나님 당신 계십니까 하고 삿대질한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마음속에서 다들 어디 갔었지? 우리 마음속에서 원망하는 것도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요 그러다가 자식들 다 죽고 나중에는 막 몸에 뭐가 걸려요? 막 그 무슨 욕창 같은 게 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막 이 속 안에서 막 그냥 피고름이 생기는 거예요. 얼마나 가려워. 겉에는 근데 불에 탄 재를 뿌리면서 재가 굳잖아요, 그죠? 굳으면 또 얼마나 가려워. 그러니까 기와장 깨든 거하고 득득 긁고 있네, 너무 가려우니까. 근데 그때 누가 뭐라 그래요? 아내가 먼저 아내가 좀 리얼하게 표현해. 마누라가 당신 태어난 걸 저주하라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마누라가 떠나가 버리네. 그리고 나중에 친구 3명이 욥을 계속 경악하는 거예요. 근데 욥이 뭐라 그래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취하실 이도 여호와시다. 나는 그래서 내 어떤 상황이든 내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하지 않겠다. 그분만이 주인이다 이거예요. 그분만이 왕이시다 이거예요. 그래서 다 과정을 통과한 다음에 모년 모월에 자신 그대로 10명 다 줬어. 본부인한테 낳는지 모르겠어. 아니면 다른 여자를 줬는지 모르겠어. 근데 자식 그대로 10명 주고 재산은 2배로 주님이 축복하셨어요. 우리 이 고통 여러분요 이런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이거죠. 성경에 기록된 것이요 그냥 관념적으로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실상입니다. 실상. 따라 믿음은 실상이다. 믿음으로 관념적으로 생각해서 그냥 난 믿음 있네, 구원의 확신만 있고 난 믿음 있네 해가지고 삶에서 전혀 주님이 일하시지 못하겠는 우리는 타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면 타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가벼우라고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왜? 타락하지 말라고.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성령으로요. 성령의 실상이라니까. 아멘. 성령의 실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인식하고 그럼 내가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지금요 계속 하나님의 자녀다, 의로운 자다, 성령을 보내주셨다. 이제 예수가 주인다. 이 뭐예요? 믿어라 이거예요. 믿어라 이거예요.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됐고 그리고 예수가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믿잖아요. 아멘. 믿죠, 그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 거 우리 믿잖아요, 그죠? 이제는 성령 우리에게 오셔서 뭐 하시려고 오셨어요? 주인으로 하러 오신 거예요. 왕권 가지고 오신 거예요. 왕으로 오신 겁니다. 그럼 그분이 왕노릇 하시고 그분이 여러분요, 그분이 나를 통해 내 인생을 통해서 왕노릇 하실 때 내가 왕권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내 삶에서 그분이 주인 되실 때 우리는 주권적인 역사를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그 주권적인 역사가 내 안에서 나와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은 주인이시면 그분의 주권이,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지배하고 장악하시잖아요. 그분의 주권이, 그분이 나의 삶을 통해 그분이 사시는 거예요. 마지막 시간에 갈라디아 2장 20절에 말씀을 하는데 마지막 시간에 그분이 내 안에서 내 삶을 주님이 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할 게 없어. 우리는 그냥 순종만 하면 돼.
근데 순종을 안 하던 습관이, 순종을 안 하는 버릇이 체질화됐기 때문에 순종을 하면 죽을 것 같아. 직장 안 나가고 그냥 뭐 하면 죽을 것 같아. 내가 돈 안 벌면 굶어 죽을 것 같아. 이게 체질화됐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주님 돈 벌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의미 잘 파악하세요. 아멘입니까? 절대 주님 굶기지 않다라니까. 절대 주님이요 망하지 않게 하세요. 기도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절대 주님 망하게 안 합니다. 왜? 망하면 주님이 잘못된 거지. 아멘이요? 아멘도 안 하네. 아멘. 주님이 약속하시고 그 약속대 내가 순종했는데 만약에 망했다. 근데 그 심리에 나는 그는 흥하에 나가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게 뭐냐면 여러분이 우리에 대입하면은 내 생각, 내 뜻은 쇠해야 되고 내 안에서 그분이 흥하셔야 된다 말이에요. 그분의 뜻이 흥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분의 영광이 흥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이렇게 되어야 여러분 살 만나는 삶 산다니까요. 살 만나는 신앙생활 한다니까요. 그렇게 되기를 주면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 주님 말씀에요. 무게를 좀 두세요. 할렐루야. 그냥 뭐 이렇게 목사님 맨날 기도하라. 내가 하는 거 아니니까 예수님 하셨다니까. 그죠? 내가 무슨 자격으로 막 기도하라 그래. 되지도 않는 것까지 기도하라 그러면 되겠어. 근데 주님이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약속하셨잖아요. 무엇이든지 내 이름을 기도하라. 그럼 내가 시행하리라 약속하셨잖아요. 나는 주님이 약속하신 건 난 믿으니까 나도 기도하고 믿고 나도 가니까 주님이 이루시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는 자 망하지 않습니다. 순종하는 자 주님 망하게 안 하세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근데 왜 순종 안 합니까? 다른 거 없어요. 왜? 여러분 아프면 왜 막 두려워요? 왜? 병 걸리면 왜 병 안 걸리려고 왜 그래요? 왜? 좀 어디 아프면 막 병원에 가서 검사하고 왜 그래요? 죽을까봐. 주님 뜻대로면 안 죽는다니까. 근데 안 하는 건 뭐냐? 죽을까봐. 그렇게 하면 죽을까봐. 결국 뭐냐? 불신이요. 안 믿는 거예요. 그게 주님인데 여러분 내 인생을 주님 앞에 못 맡기는 거예요. 내 새끼들 어떻게 주님 앞에 맡겨? 어떻게 맡겨? 응? 그렇죠. 못 맡기는 거예요. 왜? 맡기면 죽을 것 같아. 내가 돈 안 벌지 않으면 돈 안 벌고 주님 뜻대로만 하면은 그냥 망할 것 같아. 카드값도 못 맡고, 에? 사고 싶은 것도 못 사고 그렇게 될 것 같아. 그러냐 이거요. 주님 앞에 돌아오면, 교회로 확 돌아오면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걸 경험하게 될 텐데, 주님 뜻에 합해서 가면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텐데, 여러분들 그렇게 해본 사람들은요 그런 경험들이 직장에서든지 어떤 일에서든지 그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죠? 아, 이렇게 주님이 일하시는구나. 주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내가 나를 내려놓으니까 주님이 이렇게 또 인도해 주시네. 이런 거 경험 안 해보세요? 해보잖아요. 그죠? 그것이 계속 되어서 나중에 더 큰 고기를 잡으러 가야지. 어느 날 조금 됐다가 그거 뻘딱 따먹고서 그 다음부터는 또 안 하네. 그래서 아무 발버둥 하다가 아이고 회개하고 돌아서 또 순종했던 주님 뭔가 좀 주셔. 그것도 따먹고서 또 그 다음부터는 또 안 하네. 계속 해야 되는데. 그게요. 안 믿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요 담대함이 없고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믿음의 담대함, 신앙의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 주님에 대해서 자신 있어야 돼요. 주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아멘. 베드로가 예수님 믿었을 때는 자신 있게 바다를 내려서 걸어갔어. 주님 안 믿지 않는 순간부터 바람을 보면서 광풍 일하는 이거 보면 바다 물결이 요동치는 거 보면서 주님의 말씀 오라라고 한 그 말씀은 사라져버리고 내가 이거 무슨 짓 하는 거야 하다 보니까 빠져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짧은 시간이잖아요. 그죠? 주님과 배와 사이에 몇 미터나 되겠어. 그죠? 어떻게 보면은 여기도 저기 저 끝에 그 거리도 될 수 있죠. 그죠? 깜깜한 밤중에 희미하게 어떤 물체가 와 그래서 유령이다 그러니까 주님 오시면서 내니 염려하지 말아라 그랬잖아. 내니 염려하지 말아라. 그 베드로가 또 초삭하래가 만일 주시던 명하나요. 이게 빨리 의자가 좀 갖고 왔는데 침튀기게. 만일 주시던 나를 명하여 물에 걸어오게 하소서. 그 주님 뭐라 그래요? 오라. 얼마나 간단해요. 너 내가 오라 그러면 올 거냐? 너 내가 오라 그러면 올 거냐? 내 말을 믿고 따라올 거냐? 아니요, 그냥 오라. 베드로 거기 아무 말 안 해서 예 아멘도 안 했어. 그냥 오라 할 때 그냥 탁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 몇 미터예요? 몇 미터예요? 그죠? 헤엄쳐 가도 몇 초도 안 걸리는 그 시간에 천국과 지옥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 간발의 차이, 그 순간에도 지금 베드로의 머릿속에서는요, 천국과 지옥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린 그보다 나아. 근데 진짜 우리가 바다 위를 걷는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 그게 뭐냐면 진짜 믿으라 이거예요. 주님이 자신을 죽이기까지 먼저는 예수님이 아버지 앞에 자기를 죽음에서 땅이 구원하실 줄 믿고 십자가에서 팍! 자기 목숨을 내놨는데 왜? 아버지께서 살려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부활할 것을 약속이 됐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님은요 조금도 아버지와의 약속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믿어라, 나를 따라와라, 내가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뭐 도적이 오는 건 도적 죽이고 멸망시키는 건데 내가 온 건 너희로 생명 주되 아주 풍성히 주려고 왔다고,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좋은 선생이다, 별소리를 다 하시잖아. 그러면 우리 설득하셨는데 아직도 설득이 안 당해. 아직도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설득이 안 당한다고요. 그 수 없이 말씀. 성경에 보세요. 예수님 우리를 얼마나 설득하셨는지. 그런데도 설득을 안 당한다고요. 설득을 안 당한다고요. 설득당하길 바랍니다. 설득당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설득당하면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요, 이 사역 치유하고, 치유하는 거, 치유 사역하고, 뭐 축사하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거는요, 그냥 옵션이요. 살짝 터치해주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 아닙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것은 우리가 잘 갈 수 있도록 좀 걸린 것은 그걸 좀 장애물 치워주는 거예요. 그래도 이게 참 귀한데, 주님이 직접 하시는 건 얼마나 귀하냐 이거예요. 아멘. 믿으세요. 오늘부터 3시간 동안 말씀 들으면서 왜 내 삶에서 되어지는 은혜가 왔는지 다 드러나게 될 겁니다. 왜 내 인생은, 내 신앙에서 왜 되어지는 은혜가 안 올 수밖에 없는지 이거 다 드러나야 돼요. 다 까발려져야 돼. 아멘. 그리고 여러분 치유가 돼야 되는 거예요. 심령의 믿음의 치유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잊지 마세요. 너희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 28절 보세요. 28절부터 3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마태복음 6장 28절부터 3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더하신다니까요. 더하신다니까요. 그렇다고 더하신다고 그랬으니까 그럼 직장생활도 안 하고 돈도 안 먹고 그냥 집안에서 그냥 처박혀가지고 그냥 무릎 꿇고 기도만 할까? 그것도 아니야. 주님이 허락하신 경제활동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거기에도 주님을 드러내고 이런 직장생활 하면서도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해야 되고 사업을 하면서도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해야 되고 아멘. 가정에서 일하면서도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해야 되고 학생들은 공부하면서도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해야 되고 이것을 알고 가라 이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여러분 있는 그 현장에도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더 있게 하시는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게 오늘부터 이렇게 그 방법,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또 한번 좀 볼게요. 마태복음 21장 22절 보세요. 마태복음 21장 22절. 말씀을 몰라서 읽는 게 아니에요. 읽을 때마다 새롭게 되는 내용도 많습니다.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요, 진짜 여러분요,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것이 주님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까? 진짜 이루실 줄 믿어요? 근데 그 어떤 기도 제목은 10년 된 것도 있고, 물론 장기간 요하는 것, 지금도 제가 신학교 때 기도했던 것들이 이제 응답되는 경우도 있고요. 응답 안 된 것도 있고, 그 이후에 기도한 것들이 응답된 것도 많고. 그게 뭐냐면, 그때는 주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정하시는데, 우리의 비전에 따라 비전을 위해서 기도한 것들은 그 비전에 따라서 주님 응답하시고, 근데 여러분요, 잊지만 않는다면, 그러니까 불신만 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 진짜 내가 하는 기도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냐? 진짜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기도냐 이거예요. 아멘.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주님이 약속하신 그 기도를 내가 믿고 기도하느냐 이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 할 때니 그죠? 근데 그게 뭐냐?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들은요, 믿음 바라는 것이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거 있으니까 그렇게 기도하면 주님이 그거 이루어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거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옛날에 나도 그렇게 생각했었고. 근데 그게 아니요. 만약에 그렇게 주님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한 대로 그런 말씀 하셨다면 벌써 우리는요, 매일매일 실상으로 막 와야 돼. 또 뭐예요? 저는 다윗이 그랬잖아요. 나를 해코자 하는 저놈의 가장 저놈의 마누라는 다른 놈이 취하게 하시고 저놈의 그 여식들은 노예가 되게 하시고 얼마나 승리를 하면 그건 기도했을까? 그죠? 근데 주님이 그렇게 하시느냐 이거요. 그렇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내가 바라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거의 진짜 예수가 주인 되셔서 오직 그분을 위해서 그분만 드러내고 작정해서 그렇게 체질화된 사람이 아닌 외에는요, 거의 내가 바라는 게 뭡니까? 육신적인 게 많다 이거예요. 세상적인 게 많다 이거예요. 동의합니까? 동의 안 해요? 그렇죠? 주님이 그렇게 쉽게 가볍게 우리가 그냥 바라는 것만 그래서 바라는 것만 기도하면 주님이 다 들으신다. 알라딘 램프에 들어있는 진이지 예수님이. 그게 아니야. 그래서 신앙을 제대로 훈련받아야 된다. 믿음에 대해서 제대로 훈련받아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막 기도하고 그냥 막 하고 해가지고 사람들 보면은요, 그렇게 막 줄통싸게 기도하고 막 금식해서 어쩌다가 응답받으면은 막 자랑하는데, 근데 우리는 매일매일 응답받아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이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더니 따르는 표적이 이적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매일매일 그게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가 주인 되셔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요, 주님이 주신 주님의 믿음이요.
그래서 믿음의 주요 그랬죠. 믿음의 주, 믿음의 주인. 진짜 믿음을 주신 그분, 그 원천, 믿음의 주. 오직 예수를 바라봐라. 예수를 바라봐라. 예수를 바라봐라. 절대 자식 바라보지 마세요. 아멘. 자식 바라보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자식 바라봐? 여러분, 지금요, 내 부모가 지금 아프면 어떠세요? 내 부모가 아프면은요, 부모 잘 수발하다가 어려우면은요, 그것도 싫어, 힘들어. 그죠? 해봤죠? 그죠? 그 부모가 나를 바라봤어. 바라볼 게 없다니까. 자식 바라보지 마세요. 주님만 바라보라 이거야. 자식한테 여러분이 다시 덕 볼 생각 절대 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우리 자식들 그 부모님 그냥 부모님들이 자식 바라보지 말라고 했으니까 난 내 마음대로 그냥 몽둥이 얻어 맞아야지. 부모님은 잘 섬겨야 되고. 할렐루야. 우리 진짜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아멘. 주님만 바라보자. 주님만 바라보자. 뭐 한자리는 내 덕 볼 생각 하나도 없어. 응. 저 무사히가도 무릎 꿇고 있어. 진짜입니다. 왜? 주의 일만 열심히 잘하면 돼. 진짜 주의 영광을 해서 진짜 어디가 순교해도 괜찮아.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그쵸. 그쵸. 주님이 하실 건데요. 주님이 하실 건데요. 좀, 물론 이제 딸들도요, 그렇게 한다면 보내지. 준비가 되면. 근데 절대 꼬부랑 글씨는 싫대. 그러면서 뭐 차별한다고. 차별 안 해. 아들하고 차별한다고. 이제 지금부터 이제 다 드러낼 거예요, 이제. 여러분요, 자, 기도하세요. 기도하자고요. 그러니까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고, 왜 해야 되고, 또 어떤 목적으로, 기도의 방향이 뭔지를 첫 시간부터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할렐루야.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26시간 우리가 다는 얘기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랬잖아요. 기도하고 오시다가 애들이 잠자고 있어. 제자들이. 그러니까 뭐예요?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기도해야 시험 안 든다니까.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이상한 소리 하게 돼 있어요. 교회에서도요, 아주 죽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헛소리는 되게 많이 해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이요, 여러분, 불평불만 할 수밖에 없다니까? 자기 의 가지고, 자기가 나는 올바로, 이거 가지고.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진짜 계속 기도 성령 충만하면요, 성령이 말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도 보통 답답한 게 아니에요. 보통 답답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 답답하니까, 야, 신경 쓰지 마. 그냥 너 순종만 해. 그러시는 거예요. 주님 말하게 안 하세요. 말하지 않게 하세요. 근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자기 말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다들 경험해봤잖아요. 그제? 맞아요? 동의해 합니까? 여러분, 기도 막 할 때는요, 이 말을 많이 안 하고 싶어. 근데 진짜 기도를 안 하면은요, 자기 말하는 거야. 기도할 때 주님 앞에 말씀드리지만, 기도를 안 하면 내 말이 나와. 할렐루야. 그렇게 되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9절에 또 보면은요, 그 제자들이 애기를 못 고쳐줬잖아요. 그러니까 조용할 때 주님 앞에 보면, 주님, 우리는 왜 못 고쳤습니까? 뭐라 그래요, 주님이? 기도 외에는 이런 일 하나 할 수 없다.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기도하세요. 구하세요.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원하는데 능력을 구해야지 왜 안 구해? 신령한 삶을 살기를 원하면 신령한 기도를 해서 신령한 은혜를 받아야지.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하게 원하면 기도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아야지. 하나님 앞에 은사를 가지고 막 쓰임받기를 원하면 하나님의 은사 달라고 기도해야지.
아멘. 기도는 눈꽃만큼 해놓고 바라는 건 너무 커. 와도 소유하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는요, 여러분, 주님이 주신 것을 소유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아멘. 기도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소유할 수 있는 그 능력이 기도예요. 기도하지 않고 그 능력을 우리가 소유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것을 주어도 내가 담을 소유할 능력이 있어요. 아무리 물을 갖다 부어도요, 종자기 많은 그릇은 종자기 그 양밖에 못 당겨져. 저수지 같은 물을 갖다 쏟아 부어봐요. 여기밖에 못 다 흘러가 여기밖에 못 담잖아요. 근데 자기의 그릇은 아주 그냥 종쟁이 많은데 큰 것만 바래. 그러다 내 비전 이뤘다고. 어떨라고? 어떻게 하려고? 자기 그릇은 아주 조망 많은데 비전을 가지고 그냥 막 열정만 있어. 그러다가 스스로 지쳐요. 그래 여러분 많이 경험해보지 않습니까? 될 줄 알았는데 인내도 안 하지, 기도도 안 하지, 순종도 안 하지. 그게 어떻게 돼요? 안 되지. 되면 주님 이상하신 분이요. 맞아요? 되면 주님 이상하시죠. 제가요 저번에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진짜 큰 비전 꿈을 가지고 기도하고 막 이렇게 달려오다 어느 날 딱 하고 뒤돌아보니까 이게 훈련이었네. 그러니까 동네 목사감도 안 되는 사람이 그 세계적인 목사가 되려고 기도했으니 주님이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하셨고, 그럼 주님이 기도를 들으셨다면 그럼 그런 그릇을 만들려고 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래서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쯤에 와서 뒤돌아보니까 그동안 온 세력이 너무 힘들어, 어려워. 이게 훈련이라는 거 딱 이제 알고 나니까. 처음부터 알고 났다면 좀 더 쉽게 왔을 텐데. 그래, 내 맘대로 안 했을 텐데. 주님 뜻대로 한다고 했는데, 하고 보니까 내 맘대로 했네. 주님이 하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기도했으니까,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이제 주님이 하실 거야. 지 맘대로. 기도했으니까 주님이 하실 거야. 여러분, 그런 생각들 한두 번 안 해본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기도했으니까 주님이 하실 거야. 이건 뭐냐? 신념이요, 막연한 거예요. 주님이 진짜 사인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시작해야 되는데, 금식도 하고, 3일 금식도 하고, 일주일 금식도 하고, 금식도 하고, 그래서 준비하고, 그래서 막, 여러분, 개척하면은 영혼들 가르치려고 조직신학적으로 막 그냥 강의안을 다 12강의를 준비해놓고, 다 와라. 이게 대간? 그런 건 준비해서도 이 그릇이 작은데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중간에서 생각하니까 온 세월이 너무 힘들었는데 여기서 포기하자니 앞으로 갈 거 생각하니까 더 암담이야. 훈련받은 거 생각하니까. 근데 온 걸 생각하고 포기하자니 너무 아까워. 그래서 주님 앞에 고백하는 주님, 그래도 갈게요. 어차피 갈 길이라면. 그때부터는 훈련이 약해지더라 이거예요. 왜? 진짜 모르고 받았지. 그러니까 개척도 지금도 그래요. 주님이 너가 다른 데 가서 개척 다 영혼도 다 내려고 진짜 누구한테 다 여기 다 물려주고 다른 데 개척하라 그러면 지금 잘할 것 같아요. 진짜 잘할 것 같아요. 왜? 그런 실수는 안 하잖아요. 기도하고 주님이 사인하시면 사인하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참 쉬운 건데. 근데 그래 후계 훈련이 안 되다 보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내 뜻대로 하고 내 방법대로 하고. 그래도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가지고 하긴 했지만 무르익어야 돼요. 읽다 말하면은요 다시 익히려면 어려워.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진짜 어렵고 힘들어도 별 소리를 다 듣죠. 별 유혹하는 사람도 많았고요. 아이고 개척 처음 할 때. 근데 그것을 다 하나 주님이 통과시키게 하는 거예요. 통과시키게 어렵고 힘들어도. 처음에 개척할 때 대전에 전도사 있을 때 그 교회 거기에서 그 어떤 지금도 돈 못 갚아서 500만 원인가? 그때 너무너무 빌려줬어요. 늘 걸려 사실은 못 갚았어요. 주님이 갚게 하실 겁니다. 이제 생각은 해요. 근데 그 다른 분한테도 돈 빌린 게 있었어요. 그 집사님이 굉장히 좋아하고 그 자녀들도 좋아하고 그랬는데
이게 참,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막 훈련시키는데, 이게 감당이 안 돼요. 그때 삐삐 있으래, 삐삐. 삐삐라고 하실라나 모르겠네. 한결이 모를 거예요. 알아? 들어맞네. 들은 세대네. 경험한 세대가. 삐삐 딱, 그러면요. 왜? 너무 전화 받기가, 그래서 그런 삐삐에다가 저장해 놓는 거예요. 저장해 놓는 거예요. 전도사님. 그러고도 못 기도한 줄 압니까? 근데 뭐냐? 그런 말 들어도 아무 요동이 없어. 그때는 그냥 기도만 하고 있을 때니까. 그냥 성령 인도하시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실수, 그러한 연약함, 이런 걸 얘기하면은요. 목사님한테 절대 돈 빌려주지 말아야지. 이제 돈 안 빌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 그러니까 여러분요 생각해보세요. 장기를 적출해서 팔으려고까지 생각했던 거예요. 교회 세우려고. 사람들 그건 모르죠. 모르죠. 진짜.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 거의 다 전화해봤습니다. 이화여대 대학병원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는 얘기가 장기 매매는 불법입니다. 끝. 만약에 브로커들한테 걸렸으면 뛰었을 거야. 그러니까 주님의 뜻을 이루고 싶고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그 중심 때문에 근데 주님이 그 중심 아셔요. 그 마음 아신다고요. 근데 내가 부족해서 연약해서 그 방법을 잘 몰라서 그랬던 것이지 주님을 향한 그 마음, 주님의 그 주의 뜻을 이루고 싶은 그 마음 주님이 아신다고요. 그래서 주님 나를 훈련시켜 주시면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러면서 하나하나 정리하게 하시고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여러 가지 아픔들, 고통들 왜 왔는지, 뭐 때문에 나에게 이런 상황이 온 이유가 뭔지, 목적이 뭔지 그 분별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여러분들이 판단하지 마세요.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이야기하지 마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함부로 판단해서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계획한 것이 딱 수포로 돌아간다면 그 책임 어떻게 될 건데?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큰 계획이 있어 그걸 이루려고 작정하시고 훈련시키는데 이런 게 어디 있으니까 뭡니까 해가지고 괜히 이 사람 저 사람 핑계대고 남 핑계대고 하다가 그것이 주님의 계획이 딱 다른 표대가 다른 데 옮겨진다면 그 책임 여러분들 어떻게 질 거냐 이거야. 난 책임 못 져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게 꽂아놓은 그 표대가 있는데 난 그것을 내가 피해서 다른 것으로 한다면 그에 대한 주님 나를 향해서 하시려고 했던 그 일들이 취소되고 유산되는데 그 책임을 내가 어떻게 지겠느냐 이거야. 그래서 예수가 주인 되셔야 된다 이거야. 아멘입니까? 그래서 예수가 주인 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요 그렇게 되려면은요 계속 마음에 다짐하고 고백하세요. 예수가 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 안 해도 주인이요. 그죠? 그럼 우리가 인식하는 거예요. 내 영혼의 주인은 예수요. 아멘. 내 삶의 주인은 예수요. 내 인생의 주인도 예수요. 아멘입니까? 내 가정의 주인도 예수요. 에? 아직 그게 해요, 이왕이면. 내 자녀들의 주인도 예수요. 그럼 주인 되신 그밖에 맡겨야지. 내가 주인으로 타지 말고. 그것을 여러분요, 마음으로 시인하세요. 예수가 주인이다. 내 영혼의 주인도 예수요. 내 삶의 주인, 내 인생, 내 가정의 자녀의, 내 모든 내 상황과 삶의 주인도 예수라는 것을 마음으로 계속 시인하세요. 그리고 입술로 고백하세요. 그럼 계속
계속 하다 보면 체질화됩니다. 내가 입술이 고백한 대로 주님이 시행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냥 내가 입술이 계속 고백하다 보면요, 내 몸이 알아. 내 세포들이 그걸 기억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계속 고백하고 신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요, 내 몸이 그거를 인정합니다. 내 육체가, 내 세포, 몸의 육체의 세포들이 예수가 내 주인이지, 예수가 내 주인. 이 내 육체가 기억해요. 내 육체가 그걸 인식하는 거예요. 그럼 그냥 예수가 주인인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멘. 이게 너무 귀한 거예요. 우리 학생들 잘 들어. 지금부터 해봐. 응? 이건 헛고백이 아니잖아. 예수님은 창조주시잖아요. 맞습니까? 예수님 창조주이 아니요. 나를 만드신 분이잖아. 내 마음과 생각도 만드신 분이, 내 영혼도 만드신 분이잖아요. 그럼 만드신 그분이 주인이잖아. 잠시 마귀한테 뺏겼었지, 그지? 근데 다시 돌려주셨잖아요. 내 영혼의 주인도 예수요. 따라서 내 영혼의 주인도 예수요. 내 삶의 주인도 예수요. 내 인생의 주인도 예수요. 내 육체의 주인도 예수요. 내 가정의 주인도 예수님입니다. 계속 마음으로 시인하고 입술로 계속 고백하세요. 계속 고백이 뭐냐? 그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될 때 여러분요, 영혼은 뭐 이미 예수님 주인이지만 육체가, 내 세포들이 그거를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나오는 겁니다. 그냥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 뜻을 자꾸만 하면 내가 주인이야. 육체가 내가 주인인 것을 인식하면은요, 그러니까 내 맘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계속 신하고 고백하세요. 계속 신하고.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그러잖아요. 마음으로 믿고 신하라 이거예요. 아멘. 말씀으로요. 그리고 여러분, 그리고 또 내가 그렇게 했던 게 뭐냐? 좀 전에도 말씀드렸죠. 난 오직 주님만 높이리라. 마음을 신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 내 인생 오직 주님만 높이리라. 내 삶 가운데 오직 주님만 높이리라. 내 목회 가운데 오직 주님만 높이리라. 내 신앙 가운데 오직 주님만 높이리라. 왜? 그분이 주인이시니까. 그리고 신하고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그러니까 막 오늘 그 한 예배자 딱 들었는데 얼마나 마음이 찡한지. 그치. 마음으로 시인하세요. 입술로 계속 고백하세요. 그게 육체의 체질이 세포들이 기억한다니까. 할렐루야.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기쁜지. 그게 영혼의 기쁨, 심령의 기쁨은요, 어떤 것도요, 여러분요, 그냥 막 성질나서 속여놓은 기쁨이 있다니까? 그런 경험 해봤어요? 성질은 나서 속여서 기쁨이 있어. 비웃지 말고, 어떤 사람은 비웃어. 막 성질내면서 비웃어. 그건 기쁨이 아니야. 사람 더 염장 질르는 거예요, 그게. 그런 사람이 있어요. 막 저기 하면서 이 사람 막 성질내면은 슬슬 비웃지, 그죠? 그게 주님의 기쁨이 아니라니까. 그건 염장 지르는 거예요. 염장. 더 죽어라 하는 거예요. 근데 막 뭔가 좀 화를 내도 막 그래도 속에서는요,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어요. 왜? 내가 하는 거 주님 아신다 이거예요. 아멘. 그렇게 가야죠. 그래야 멋지게 갈 수 있지. 그래야 환경에도 요동치 않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도 여러분 요동치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음은 아플 수 있지. 속상할 수 있지. 좀 다운될 수 있지만, 그러나 다운된다고 요동치는 게 아니야. 뿌리가 흔들리는 게 아니란 말이야. 가물어서 여러분 물이 좀 없으면 이파리가 좀 시들시들해져, 그죠? 근데 뿌리가 뽑혀지는 건 아니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으로 시인하고 입으로 고백해서 그를 체질화시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수가 주인이라고 하는, 이게 체질화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주인 되신 그분께서 나를 이끌어 가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멘. 자, 그래서 아까 이 본문 적어놨는데,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하고 히브리서 1장 1절에 3절은 예수가 창조자는 그 말씀을 여기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가 없이는 어떤 것도 되어진 일이 없다, 그죠? 지어진 것이 없다 말씀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28장을 보세요.
뭐 다 외우기도 하고 다 하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제 한번 또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비웃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로부터 모든 권세를 다 이양받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영원한 아버지 하늘에 계실 때는 아버지 품속에 로고스로 말씀으로 계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아버지와 예수 안에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늘에 올라가셔도 아버지는 예수 안에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권리, 모든 것을 아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아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아버지도 하늘과 땅에서는요, 아버지가 뭐라고 권세를 나타내는 것이나 예수만이 권세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인으로 성령이 오셔서 예수가 주인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안에서 주인으로 타시게 하자. 순종하자. 그분이 내 인생, 내 삶에서 주인으로 타시면은요, 우린 그냥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신앙의 묘미입니다. 이게 굉장히, 이게 엄청난 거예요, 이거요. 이것이 딱 체질화되기까지가 어렵지. 이것이 체질화되면은요, 뭐, 걱정할 거 하나도 없죠, 그죠?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줬다. 결국 뭐예요? 니들은 내 뜻대로만 해. 내 맘대로만 해. 아멘. 자, 빌립보서 보세요.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7절에서 한번 보죠. 빌립보서 2장 7절에서 11절. (2장 7절에서 11절) 같이 읽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 뜻대로 이 땅에 오셔서 육체로 오셔서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신 다음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그 이름 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모든 것들이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신 거예요. 모든 세계의 존재들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는 그 이름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요, 나에게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인 되신 예수님에게 무릎 꿇는 거예요. 아멘. 근데 여러분요, 우리가 뭐 하면 그냥 지가 한 것처럼만 잘난 척하고, 그거 아닌 거 아시죠, 그제? 주님의 영광 받아. 그래서 그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행위에서는 오직 영광은 아버지만 받으시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별 헌신을 다하고 별 충성을 다했다 할지라도 오직 영광은 주님만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영광 가로채지 말아라. 진짜 싸가지 없이 영광 가로채지 말아라. 아무것도 하지도 않고 할 줄도 모르면서 지가 다 했대? 아니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아멘.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가로채가지고 덕 볼 사람이 있으면 한번 나와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도, 그래도 여러분요, 예? 어떤 분이 우리 교회는 뭐 칭찬이 없다고 하나? 여러분 칭찬받고 하늘에 상 하나도 없으려면 내가 칭찬해줄게. 성경에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예? 이 땅에서 상급 다 받으면 하늘에서 받을 게 없다. 예? 조금만 뭐해도 애썼다, 수고했다, 등 뜯어주고 그렇게 할까요?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야. 누구 때문에 했느냐 이거야. 무엇 때문에 했느냐 이거야.
그리고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했느냐 이거예요. 누가 주인 되어서 그 일을 했느냐 이거예요. 그럼 우리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요, 나도 내 영광 한번 받아볼까요? 야, 내가 교회도 짓고 내가 했고 막 그렇게 봐. 아이고 꼴사나 올게 진짜. 우리는 이미 그런 체질이 딱 없어졌기 때문에 내 안에서 그게 나오지도 않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이상해. 그래서 누가 목사님 대단하다 그러면요 이상하게 들려. 진짜 이상하게 들립니다. 이 사람 미친 것 같아. 진짜 이상하게 들린다니까. 주님이 대단하지 내가 뭘 대단해요, 그죠? 목사님 대단합니다. 야, 잘난 척하지 마. 할렐루야. 주님이 대단하신 거죠. 주님이 말씀 잘하는 거 여러분 나귀를 입을 열어서도 말하게 하시는데, 아멘입니까? 나귀 입을 열어서도 알아듣지 못하니까 나귀 입을 열어서 말하게 하시는데 주님이 아니 성령이 오셔서 간섭하시고 성령도 다스리시는데 그러면 누구든지 이 말씀 못 전할까? 할 수 있는 거예요. 오직 주님의 영광만 드러내자. 아멘. 진짜 예수가 주인인 사람은요, 여러분 자기가 영광 안 받습니다. 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잘했어도 내 의 드러내지 않아요. 드러낼 수가 없어요. 왜? 나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는데, 나는 본질상 마귀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난, 내가 주인 노릇하려고 태어난 그 죄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내가 뭐가 잘났다고? 근데 진짜 예수가 주인이지 않은 사람은 지가 잘났다고 해요. 지가 생각이 옳다고 해요. 지 뜻이 옳다고 한다니까. 그래서 결국은 주님이 계산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들어, 아무리 권면해도 안 들어, 그럼 어떻게 할 수 없지. 그렇게 진짜 제대로 기도 좀 해라, 안 들어. 그러니까 주님이 10년 동안 기도해라. 10년 넘었는데도 기도 안 해? 그럼 주님이 포기하실 수밖에 없다. 다른 동네 주님 포기하실 수밖에 없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철저 우리는요 진짜 예수님이 왜 주인 되셔야 되는지,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아 그분 주인이라니까. 어차피 그분 주인인데 그냥 주님으로 모시면 얼마나 편할까? 이해가 되죠? 어차피 예수님 주인인데, 그죠? 내 영혼의 주인이요, 내 삶의, 내 육체의, 내 인생의 주인, 내 가정의 주님이 주인인데, 어차피 주인이신데, 응? 어차피 예수님이 주인인데 내가 주인으로 하고 바락바락 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주인이신 그분이 그냥 주님으로 하면 모시면 쉬운 거예요. 그게 그냥 진리의 순리, 그냥 진리로 나가는 거예요. 아멘? 그냥 주인 되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되는데, 왜 내가 주인으로 타려고 그래? 그게 어려운 거지. 그걸 가지고 원수들이 역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냥 주인 되신 그분만 주인으로 모시세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하는 대로 순종하고 그분이 뜻하는. 그러니까 우리는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서 주님이 주신 영감을 가지고 주님 뭘 말하시는지, 뭘 뜻하시는지를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영감을 받는 겁니다. 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가는 거고.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는 육체로 오셔요. 종의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그리고 이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래서 그 뛰어난 이름을 하나님의 아버지가 주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이 그 이름에 무릎 꿇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했다. 여러분 말씀 하나하나 우리가 읽고 많은 사람 배우면서 진짜 그 말씀이 내 삶에 완전히 밀착되도록 하세요. 할렐루야. 그 말씀이, 성령의 말씀이 여러분 삶에, 너 인생의 아버지 육체 세포까지 완전히 밀착되도록 하세요. 밀착되도록 하세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렵지만 여러분 한번 손 들고 기도해보세요. 주님, 네 손끝에 있는 말초신경까지도, 내 머리털조차도, 내 모든 신경조도 주님을 향하게 하소서. 그럼 그 기도가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얼마나 막 마음이 풍성한지 몰라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간 예배자 여러분이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가야죠. 그렇게 가야죠. 그렇게 진짜 그렇게 되어지면은요 누가 뭐라 그래도요 꼼짝 안 합니다. 그래? 그밖에 안 나. 그래? 이거밖에 안 나. 그래? 너 가봐. 자신 있다 이거죠. 주님 날 아시니까. 아멘. 주님 날 아시니까. 여러분 그래도 우린 주님 앞에 자신이 있어야 돼요. 사람 앞에 자신보다는 주님 앞에 자신 있어요. 주님 내가 이렇게 가는 거 주님이 주니까 주님 아시죠? 자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요 부모님한테 뭐 잘하고 막 거짓말 안 시키고 그러면 너 뭐 했지 그러면 아니요 보실래요? 애들 그러잖아. 그런 거 해봤잖아, 그제? 애들 그렇게 하잖아. 왜? 자신이 있다 이거예요. 이게 부모가 할 말이 없지, 그죠? 근데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이 자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인정하시는 자신.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 빌립보서 또 그 3장 1절부터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3장. 이거는 좀 천천히 정리하면서 갈게요. 1절 3절까지만 읽을게요.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할 여당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은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할렐루야. 종말로 형제들아. 이 마지막 때의 형제들아. 또 종말하면 야 진짜 너희들아 막 이런 얘기잖아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이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그러니까 바울은요 막 이렇게 복음 전하고 예수에 대해서 전할 때 이 글을 쓰고 막 하는 것이 수고롭지 않다 이거요. 기쁘다 이거요. 여러분 막 이런 막 말씀 전하는 것이 너무 기쁘죠. 내 삶에서 주님이 일하신 것들 깨닫게 해주신 거 그것을 막 전하고 막 그렇게 되길 원하고 우리 교인들이 막 그렇게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되어지는 삶이 되어지고 그걸 기대하면 너무 행복해요. 아멘. 진짜 행복하다니까요. 저번에 막 그 필리핀에도 그 영혼들이 막 교회 가면 이렇게 지붕 올리고 나니까 어떠니까 해피해요. 그래. 너무 좋다고요. 근데 우리 영혼의 삶의 인생의 주인이 예수인데 얼마나 하피합니까? 할렐루야. 얼마나 좋냐 이거예요. 계속 시인하세요. 마음으로 시인하고 계속 입술로 고백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도 성령으로 봉사해라 이거예요. 하나님 성령으로 봉사해라. 자기 생각으로 봉사하다 보면은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하면은요 신경질을 부리고 짜증나고 막 그래. 성령으로 봉사하면 기쁠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또 그래서 예수로 자랑하고 예수로 자랑하라 이거. 예수로 자랑하라. 지가 자랑하지 말고. 아멘. 진짜 예수로 자랑하고 그리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곧 육체. 네가 뭐 잘났다고 많이 배웠다고 뭐 똑똑하다고 뭐 한다고 그거 자랑하지 말라 이거야. 그걸 신뢰하지 말라 이거야. 예수님만 믿고 신뢰해라. 아멘입니까? 말씀만 믿고 신뢰해라. 그 길밖에 없는데 사실은 그 길밖에 없는데. 그러면서 4절 보세요. 나도 4절부터 6절까지는요 6절까지는 바울이 한 짓을 얘기하는 거야. 바울의 신분을 얘기하고 6절에 보면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를 흠이 없는 바울처럼 흠 없는 자가 또 있을까 보면은요. 바울처럼 여러분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진리 예수를 만나고 나서는요 자기를 절대 자랑 안 합니다. 자기를 자랑한 것도 뭘 자랑했어요? 나의 연약함을 자랑한다 그래서 바울이 나의 연약함을. 연약함 투성인데 그건 자랑 안 하고요 지가 잘났다고 자랑해. 이게 다른 겁니다. 우리는 연약함을 자랑할 수 있게 해주시면 축복합니다. 연약함. 그렇다고 난 상처가 너무 많고 너무 어렵고 힘들고 이거 얘기라는 얘기가 아니요. 어떤 사람은 막 과거에 상처받은 거 막 그냥 속상한 거 그냥 아주 그냥 10년 내 20년 그 끄집어내 가지고 그냥 그때 왕년 따